시편 69편 메시아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그런 것을 예언한 장이다 해가서 시편 69편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도 요한복음 5장 25절인가 보면 이 말씀,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를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하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그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내가 신문에 봤는데 죄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선한 일만 했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둘 중에 그 유월절 날 한 명 범죄자, 진짜 범죄자 한 명을, 백성들이 요구하는 범죄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면이라고 하나? 8.1절 뭐 사면 같은 거 하잖아요. 8.15 사면 같은 그렇게 사면을 하나 해주는데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바라바는 뭐냐면 강도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요. 그 사람을 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때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악한지를 우리가 알아요. 되게 악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 범죄자를 놔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머리털보다 많대.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게 들으면 또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사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3년 동안이나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 시기심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면서 막 그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막 특공대 데리고 다녔거든. 막 데리고 죽인다고. 그럼 막 이러저러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런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영국의 식물학자의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월리스. 이 식물학자인데 꽃이 알죠? 꽃이 이렇게 막 나비 되기 전에 꼬치가 있잖아요. 그것에 뜯고 나오잖아요. 이거 많이 좀 들어보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오는데 안간힘을 쓰고 이제 나비를 이제 이 나비가 나오려고 하는데 나비가 이제 비좁은 꼬치를 자기 힘으로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날개의 힘이. 그런데 보다가 어렸을 때니까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나비는 이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꼬치 속에서 나오면서 삐집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데 이 월리스가 이제 어렸을 때 꼬치 속에 나오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는 나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비를 도와주면 어떨까? 도와주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그때 빠져나오면서 그 고통 속에서 꼬치를 뚫고 나오면서 근육에 힘이 생겨서 날개가 날라다니는 그런 거거든. 근데 안 되는데 내가 도와주면, 어린 마음에 내가 도와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약간의 도움만 주면 나비가 잘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고통당하고 있는 나비가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힘을 덜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시작한 순간 행동으로 마음먹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예리한 그 면도칼 같은 거 있잖아요. 커터칼로 그 꼬치의 그 옆부분을 살짝 뜯어준 거야. 나오기는 좋지. 나비가 나오기는 좋아. 나왔어요. 어쨌거나 옆부분을 살짝 뜯어주니까 얼마나 잘 나오기 좋아, 나비가. 그리고 나비가 손쉽게 꼬치를 빠져나와서 아름답게 날아오기를 기대했어. 창공을 막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어, 이 월리스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야. 나비는 꼬치를 빠져나오자마자 힘을 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야. 날지는 못하고 죽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죽은 나비를 보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 우리는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그 도와주는 것이 그 나비를 죽인 거야. 월리스가 도와준. 왜? 그 나오면서 힘을 얻어서 날개에 힘을 얻어서 날릴 수 있거든. 근데 날릴 수가 없는 거야. 근육에 힘이 없어. 도와준 것 때문에. 그걸 뚫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건데, 그런 힘쓰고 애쓰고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이 없기에 아름다운 창공을 나룰 수가 없고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거 제가 생각할 거리가 되게 있거든요. 그런 힘쓰고 애쓰는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아까 말한 대로 힘이 생겨. 날개에 힘이 차기 막 나오려고 하면서. 그리고 지혜가 생겨. 근데 나비는 고치를 헤치고 나오면서 아름다운 하늘을 날아오는 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준비를. 날개에 힘을 얻는 거죠. 꼬치를 천천히 헤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간 힘과 지혜를 얻는 건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나비가 고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찢고 나오는 것 같은 고난과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줄까? 우리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형통하게 해주시나? 그렇지 않다는, 무조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도 들고 어쩔 때는 어려움도 주고 네 스스로 한번 이겨내보라고 하고 내비두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도와주면 어떻게 돼?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어떻게 돼? 이게 쉽게 말하면 못 견디는 거지. 못 견뎌. 세상은 거칠잖아요. 우리 아시잖아. 김성호님, 세상은 거친 세상이라고. 근데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비바람도 부는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식들 키워놓으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그럼 나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회초리도 들고 잘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온실 속의 화초, 비닐하우스에 자란 꽃들, 과일들 기억해봐요. 제가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제 요즘 막 겨울 한겨울 때도 막 비닐하우스 감귤 막 나오잖아요. 비닐하우스와 감귤과 노지 감귤의 차이 아세요? 맛이 틀리고 또 뭐가 틀려요? 뭔가 비닐하우스 감귤은 뽀송뽀송한 게 있어요. 아세요? 부드럽고 뽀송뽀송해. 근데 밖에 놔두잖아요. 어떻게 돼요? 금방 썩더라고. 틀리더라고. 노지 감귤은 이 껍데기가 두껍더라고. 더 단단해. 뜯으려고 하면 노지 감귤과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비닐하우스 감귤은 껍데기가 얇아서 잘 뜯어져. 먹기는 좋아. 근데 밖에 놔두면 금방 상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와 노지의 차이는 아니네. 자세 진짜 맞잖아. 비닐하우스와 노지 차이. 그러니까 막 말하자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는 되게 웃기지만 어렸을 때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고생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잖아요. 막 내가 성공 꼭 할 거야. 가난했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부자 될 거야. 이런 게 있어서 막 뭐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막 그런 막 인내심과 그런 쉽게 말하면 우리 뭐라고 하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깡이 있잖아. 막 뭔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근데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곱게 자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거친 세상에 나가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잖아. 그냥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꽃들 반면에 들꽃 잡초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금산은 인삼 하잖아. 인삼. 그럼 인삼 그 고를 맨날 그 풀을 뜯어줘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골이 있잖아요. 인삼 아시죠? 인삼 그 위에 이렇게 있고 그 고를 맨날 풀을 봄에 이제 좀 있으면 봄이잖아요. 풀을 안 뜯어주면은 그 영양분을 이 잡초들이 먹으니까 인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한 2주 한 번, 아니 2주, 3주에 한 번씩 가서 맨날 이렇게 뜯어줘야 된다고 골짜기 그걸. 그럼 그렇게 안 하면 근데 이놈의 잡초들은 인삼은 약 주고 농약 주고 뭐 해도 썩어 막 그렇게 잘해줘도. 근데 이놈의 잡초들은 농약도 안 주고 제초제 뿌려도 요즘은 이것들이 또 뭐라고 하지? 내성이 생겨가서 잘 죽지도 않아. 점점 세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잡초는 밖에서 이 자라는 잡초들은 잡초와 말하자면 꽃들, 들꽃들도 이쁜 꽃들 있잖아요. 들꽃과 죽지도 않아. 잘 오래 가잖아. 왜냐면 그들은 뭐야? 이 들꽃들은 밖에 안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꽃들은 밖에 놔두면 금방 시들어요. 근데 들꽃들은 밖에서 바람도 맞았지, 비바람도 맞았지, 어려움도 겪었지 나름대로. 쉬운 길을 안 걸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와도 금방 시들지가 않아. 그리고 또 금방 또 나. 이것들이 생명력이 좋아. 이거 잘 생각하면 들어봐요. 겨울을 잘 이겨냈고 생명력이 좋고 웬만해서 죽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거친데 우리가 이제 나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치이면 안 되잖아. 밖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 거친 세상에서 그냥 쓰러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아들 딸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아들 딸들인데 아들 딸들이 나가서 픽픽 쓰러지길 원하겠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니, 다니엘, 지선이가 밖에 나가서 픽픽 쓰러지길 원하겠어? 강하게 자라기를 원할 거 아니야. 그 속에서도 이겨나기를 원하시잖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길 원하시는 거지.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을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나가서 그냥 픽픽 쓰러지고 예를 들면 그 어려움도 못 견디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 우선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봐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비바람도, 어떤 세상의 추위도 견뎌낼 수 있는 뭘까요? 따라해서 신앙의 용사, 신앙의 용사, 신앙의 전사, 신앙의 전사. 그걸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한 사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애매한 고난도 있고, 왜냐면 요셉도 그렇게 키웠잖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됐어요. 그래 애굽에 끌려갔어. 그래가서 또 빌라도라네.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 물리치니까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네. 더 빅받으러 갔네. 거기서 또 몇 년 있었냐? 4년인가 있었어 감옥에. 억울하게. 그러다 총리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훈련이야 거기에. 형통한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면은 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을 봐야지. 끝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훈련으로 만든 거죠. 총리로 쓰시잖아. 그걸 봐야 우리 믿는 사람들 그 과정을 볼 게 아니라 결론을 봐야 되는 거야. 마지막 결론. 한 달에 결론을 봐야 된다. 결론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아까 말한 대로 애매한 고난도 있고 가끔 생각도 못한 억울함도 있고 어쩔 때는 집안에 풍파도 있고 어쩔 때는 몸에 병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와요. 전신적으로 너무 힘든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겨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주시냐가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강한 신앙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모세에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왜 어려움을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실까? 나름대로 고난의 태풍, 억울함에 채찍을 때리고 몸에 병이라는 깊은 수렁을 주고 가끔씩은 가난이라는 겨울바람을 주고 얼음같이 차가운 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저도 억울함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말씀 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언약해. 사람 다 부족해. 사람 다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래. 나만 바라봐 그러더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만 바라보래.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래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 나도. 그래서 잘하게 되더라고 나도. 우리는 만드시는 과정이다. 한번 따라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자 공주들 어떻게 키운 줄 아세요? 엄청나게 훈련시켰어요. 왕자 공주들을 어떻게 시켰냐면 특별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자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대제학 같은 대제학이라고 해서 과거 시험으로 들어가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그런 거 말하자면 제일 똑똑한 학문적인 사람을 붙여줘. 왕자들 공주들에게. 그래서 공부도 최고로 하게 하고 훈련도 시키고 무술도 시키고 활쏘기도 시키고 검도도 가르치고 다 가르친다고. 최고급으로. 근데 그게 최고급으로 가르칠 때 이 왕자 입장에서는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 뭘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훌륭한 왕이 되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 그런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김성환 선생님? 피곤해. 야, 들어야 돼. 이게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 듣다 보면.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찾아봐요. 자꾸 찾아봐야지 안 들리니까.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40년 동안 고생을 시켰냐?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네, 신명기. 구약성경 274페이지. 오늘은 이게 원고로 하기 때문에 원고와 함께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금방 끝낼게요. 8장 2절. 예. 한번 우리 김성원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게 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래요? 40년 동안 광야 동계 뭐래요? 왜 그런 거래요? 왜? 왜 그렇게 했대요? 광영 지사님? 40년 동안 왜 고생을 시켰대요? 시험하는 그렇죠?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 내가 이렇게 막 낮추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이 있으면 고집을 꺾어서 순종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기 위해서요. 알고 보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대성에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모두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죠. 그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낮추어 놓는 한편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여 알아보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게 오면 하나님 나를 더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한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100% 맞아. 웬만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다 딱 인간적으로 보기에 나쁘게 보여도 모든 걸 합력해서 뭐해? 선을 이루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 거야. 지혜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까 나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은 광야야, 광야. 광야의 길에서 병도 들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애매한 미움도 받고, 어쩔 땐 시기도 받고, 질투심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또 외로움의 고통도 당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얼마나 시편 돌아가 보세요. 69편 1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야 다윗이. 이렇게 우리 여러분 말해본 적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고생을 13년 동안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69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뭐래요? 뭐가 들어왔어? 내 영혼까지 물들이 들어왔다는 거냐면 내 영혼까지,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을 넘어 내 영혼, 내 정신까지도 큰 고통으로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다윗에게 고통의 파도가, 봐봐요. 왕으로 기름 부음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잘 되고, 우리가 보기에 형식적으로 보면 잘 돼서 쫓겨서 그냥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 보라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막 준다고 막. 제대로 된 왕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고통의 파도도 주고 물결이 나를 가득 채우게 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영혼에 물이 들어왔다는 거. 흘러 영혼까지 내 고통에 물이 들어왔다는 거. 이제 내 안에 고통이 가득 차서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얼마나 힘드냐.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2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옛날에 제가 수렁을 파가서 막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빠뜨리고 한 적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악동이었거든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길이 있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시골은 이렇게 지나가는 길, 버스 타러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삽으로 가서 파요. 옛날 어렸을 때 나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랬을 텐데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그렇게 했거든. 그럼 한 발목까지 이 종아리 발목 이상 이렇게 이 정도 파거든요. 파가서 비 막 말랑할 때 사람 없을 때. 아침이 좀 일찍 있나? 그때는 많이 자야 되는데도 그런 생각에, 그런 장난칠 생각에 파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퇴근 막 하잖아요. 출근하잖아요. 학교 가거나. 그러면 꼭 다니는 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똑같은 이 길이라도 이쪽 잘 다니잖아요. 그럼 그 다니는 길 한복판에다 요만하게 파요. 파서 거기를 싹 판 다음에 이제 진흙으로 그 물하고 진흙을 담아놔요. 거기다. 그러면 거기다 그냥 그렇게 하면 뭐 알 수도 있잖아. 그냥 이거 움푹 파이 뭐가 크기 다르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 비닐을 살짝 덮어요. 비닐을 살짝 덮고 거기다 똑같은 흙 있잖아. 옆에 흐르는 흙하고 비슷한 걸로 딱 덮어. 아무도 몰라. 그럼 가다가 빠져.
근데 그거 진짜 나쁜 짓이죠. 또 그러니까 장난이 되게 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그 정도 수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빨리 가서 빨리 그냥 씻고 다시 가고 가면 되잖아. 근데 진짜 수령이다. 늪 알죠? 늪. 여관 같은 데 보면 늪 빠진다고 해요. 연못 같은 늪인데 그 진흙 바닥이 없는 늪이 있어요. 그냥 깊은 늪. 2m, 3m. 이건 수영칠 수가 없어. 그래서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져요. 그래서 늪에 빠지면 자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뒤로 뒤집어 가서 발로 이렇게 오리발처럼 이렇게 하면 나온대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그럼 밑으로만 들어간대요. 근데 이런 늪에 빠졌다. 다윗이 이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다는 거지. 그거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늪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진짜 지금. 근데 거기다가 큰 물이 홍수 같은 물, 파도 같은 물이 또 밑에서만 밑으로 빠지는 것만 아니라 위에서도 덮치고 있다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왕을 기분 먹고 왜 고통을 주냐고. 훈련하는 거죠, 지금. 근데 훈련이 너무 센 거야, 지금.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더 크게 쓰려면 더 큰 고통이 있겠지, 나름대로. 훈련이 세니까. 특공대 가면 더 세잖아, 훈련이. 똑같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3절 보세요, 3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뭐래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지. 기도밖에 없잖아. 하나 다윗은 하나님. 기도해서 목이 완전히 갔죠. 목이 너무 피곤해.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지.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눈 뜨고 계속 잠도 안 자고 기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이런 때가 제일 힘들거든.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한 발 더 가야 되는데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 안 되네 이렇게 돼가는데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집중했는지 두 눈은 쇠하고 짓무르고 침침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냐고.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냐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고. 얼마나 답답해. 4절 보세요. 4절 우리가 또 읽었지만 제가 읽을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물어주게 생겼어. 그리고 날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있어도 되게 괴롭거든요. 그 상사가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군대에서 찍히면 진짜 힘들거든요. 군대에서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난 잘못도 안 했는데 군대에서 내가 되게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강하잖아요. 내가 인상이 강하니까 저놈은 밟아놔야 돼 이렇게 된 거야. 군대를 가자마자 이등병인데 가자마자 막 때리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때리냐 들어갔더니 나중에 알았어. 김병조 자는 인상이 강하니까 한번 때려놓고 봐야 돼. 기를 죽여놓자는 거야. 근데 기가 죽냐고.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더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군생활 1년 동안은 내 군대에서 잘 말을 안 들었어. 기분 나빠가지고. 보통 같으면 기 가지고 더 말 잘 들을 텐데 이것들이 날 때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도 빠지고 군대 생활도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서 막 때리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자기 겸해서 니들은 말해라. 때리려면 때려라. 맨날 막 1년 동안은 겁내 맞았어. 근데 1년 동안 맞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병 딱 되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나 진짜 맞아 죽어서 나 여기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병 때 정신을 차렸어. 상병 때 이제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서 잘 나가자. 그런데 상병 때 열심히 하려고 해서 3개월 정도 열심히 했는데 벌써 군대장 달아주니까 군대장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났어. 또 내 바로 밑에가 일주일 밑에가 있었어요. 간에 주고 나 일주일 그때부터는 좀 편했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미운다는 거야. 이유 없이 밉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진짜 황당하더라고. 황당했지.
나 속은 내가 착한데 왜 이 얼굴만 보고 왜?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기분 나쁘고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잖아. 그 외모만 보고 나서 판단해버리면은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군생활 자체가 하기 싫더라고. 직장생활에 직장에서도 그래 봐. 상사가 나 들어온다. 내가 일하는 모습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는데 오자마자 나 미워가서 계속 갈궈봐. 직장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잘한 것뿐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몇 명만 있어도 얼마나 괴로운데, 그런데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까닭없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대. 죽이라고. 불의와 부당하게 자신의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자기보다도 훨씬 강한 사람이야. 이게 미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또 그 강한 자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내놔. 힘으로 뺏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통 터지잖아. 그럼 이때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애매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다윗은 거의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니 내 죄를 주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다윗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다윗은 기도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까? 그래도 좀이라도 잘못한 게 있나? 그러면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 우리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은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절망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아파서, 또 억울해서, 힘들어서, 고통이 있어서, 또 물질 때문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절망해야 되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흘 때도 있잖아. 갑자기 물질이 없어서 낙담될 때도 있잖아. 병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 그럴 때 다윗처럼 주님 앞에 회개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사면초가 있잖아요. 사면초가라는 말 있잖아요. 사면초가, 항우와 그 한 고조 유방이 싸웠는데 항우가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되니까 거기 초가라고 해가서 초나라 사람이잖아. 항우는. 그러니까 그 한나라 그 병사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야. 다 포위된 상황에서 지금 초나라 군사들은 다 포위됐어. 항우는 포위됐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그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일본을 포위했다고 생각해. 일본은 포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들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우리가 일본 노래를 막 불러. 슬픈 노래를. 고향의 노래 막. 고향 노래 뭐 있죠? 고향 어떻게 부르지? 나의 살던 고향 막 그런 거 불러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짠하겠어. 완전 사면 초가라는 거거든. 그 사면 초가라는 게 뭐냐면 가요할 때 가짜거든요. 초가 상관이 아니라 초의 노래,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다 포위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일본의 고향 노래를 막 일본 말로 불러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안 그래도. 그리고 나서 항우가 이제 죽었거든요. 항우가 어떤 사람? 항우는 이 한자는 생각 안 나는데 산을 뽑아서 뽑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도 포위돼 버리니까 죽어버렸어. 이 세상은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 사면이 다 막히고 문이 다 막혀도, 세상에 다 막힌 것 같아도 뭐가 열려 있어? 우리는 하늘에 열려 있잖아. 따라서 하늘이 열려 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인 거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역사한다고. 그럼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도 마지막이에요. 주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소서. 분명히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